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유대인에 관한 니고데모라 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뀌어져야 하는 게 뭐예요? 거듭나야만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교회를 나오는 목적은 거듭나기 위해서 나오는 거야 되는 거예요. 오늘 증거내릴 말씀을 통해서 과연 거듭남이라는 것이 뭐냐,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야 되고 거듭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 것을 말하느냐 하는 거듭남의 섭리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7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17절부터 25절까지 봉독해드렸습니다.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난 자,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자체가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난 자. 씨하면 통상 우리가 식물의 씨를 생각하는데 씨는 썩지 않으면 싹이 나지도 않고 또 열매를 맺을 수도 없어요. 썩지 아니할 씨가 도대체 뭐냐?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했지만은 썩지 아니할 씨, 곧 항상 살아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썩지 아니할 씨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뭘 보세요?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또 뭐대로 판단해요? 사람이 하는 그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즉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 오시면서부터 아버지라고 불렀지 그 전까지는 뭐라고 불렀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보복하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언제가 우리가 나그네로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는 다 우리가 너나 할 것 없이 다 나그네라고 하고 있잖아요. 오늘날도 예수 믿으면서 나그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아직도 예수 믿는 자가 아니고 율법 속에서 헤매고 있는 자예요. 율법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가 나그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말씀 한 말씀 다시 한번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 중심을 본다. 내면을 다 살펴보시면 우리의 심장과 폐부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은 사무엘이 사울을 대신해서 왕제를 택하기 위해서 이세의 아들들을 보기 위해서 갔을 때 맏아들 엘리압이 용모가 뛰어난 걸 보고 이 사람이 왕제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해서 패버리고 말제 다윗을 택했던 거예요. 또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다고 그랬어요. 잠언서 24장 12절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고 보응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런 분을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 즉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나고 그랬는데 언제가 나그네였느냐? 예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10계명을 패버리고 난 이후에야 하나님의 권속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전에는 외인이고 손님이고 나그네였던 거예요. 그거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오늘날도 예수님 믿으면서도 찬송가 부를 때 세월이 여류하노니 이 나그네든 나는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나그네.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까지 구약의 모든 선진들도 다 믿음을 따라 죽고 순교했지만은 죽었지만은 그 사람들도 다 뭐라고 불렀어요? 나그네라 증거했어요. 나그네라.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는 다 나그네였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 보세요. 언제가 나그네였는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여기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원수된 것이 뭐예요?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 원수된 것이고 의문이라고 했어요.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궁금하다는 의문이 아니라 거동의자, 그럴 문자, 이미 시효가 지난 법을 의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10계명 율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 시대에는 율법이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는 담과 같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바깥 사람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에서 벗어난 자에 해당되는 말이지. 아직도 십계명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들한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뭐다? 권속이라는 건 식구야. 한솥밥 먹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을 같이 먹고 사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식구고 권속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걸 깨닫지 못한 자들은 아직도 나그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3절 보세요.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까지 믿음을 따라 죽었던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에베소서 2장 19절하고 똑같잖아요. 외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권속이라 그랬는데 믿음을 따라 죽은 자들도 다 외국인과 나그네로라가 증거했다고 그런 거예요. 어떤 자들이냐? 흙의 본향, 흙에서 났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자들을 나그네라고 한 거예요. 하늘 본향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그네라고 한 거예요. 14절 보세요.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들은 흙에서 났으니까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15절.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만이 나그네에서 벗어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율법을 폐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자는 오늘날까지도 나그네라고 하는 줄 믿습니다. 그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그랬어요. 나그네로 질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18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18절 다시 보세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이라는 것은 빼내셨다는 거예요. 빼내는데 그냥 빼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고 빼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대가로 주고 나서 우리를 율법에서 빼내셨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구속된 것은 음이나 금같이 돈으로 뺀 것이 아니라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율법에서 빼내셨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18절 다시 보세요. 유전한 망령된 행실이라는 것이 뭐냐? 그래서 율법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오셨어도 계속 그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율법을 지키려고 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린다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잖아요. 유전된 행실이 뭔가 보세요. 마가복음 7장 6절 보세요.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거칠에만 하는 자들, 외식하는 자들이 이런 자들을 가르쳐 유전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사, 바리새인, 유대인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에 이 말씀이 7절 보세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노도다 하였느니라. 율법에 있는 그 계명, 뭘 먹어라, 먹지 말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말씀하신 거예요. 8절.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그러니까 율법 그 십계명 그 지킨다고 하면서
정작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계명, 말씀은 버린다는 거예요. 버린다는 거예요. 9절.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도다 말씀하셔. 그 유전과 전통, 그 율법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린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망령된 행실이라 하는 것은 누굴 가르쳐 망령된 행실이라 하냐면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가르쳐서 망령된 자라고 일컫는다고 그랬어요. 잠언서 24장 12절 보세요. 잠언서 21장 24절. 잠언서 21장 24절.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그래서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알지도 못하면서 교만하고 무례하다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들지 않고 오히려 진리의 말씀을 증가하면 2단이다 3단이다 정죄하려고 드는 자들, 자기가 알고 있는 유전과 전통, 고정관념, 율법에 사로잡혀서 이 교만한 행위를 하는 자들, 이런 자는 누구하고 비유하였느냐? 마치 팥죽 한 그릇에 그것에 장자의 명분을 탄 에서와 같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2장 16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17절 보세요.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무나도 경솔하잖아요. 먹을 것 때문에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그런 무례하고 교만한 자가 어디 있어요. 이거는 육신적인 장자권을 말하지만 영적인 장자권을 버리는 자들도 그런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22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지금 여기 시온산과 예루살렘은 중동 땅 시온산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스가랴서 8장 3절에 내가 시온에 들어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뭐라?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나. 시온과 진리의 성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를 깨달으면서 장자권의 그런 축복을 받았음에도 그거를 버린 자들이 에서와 같이 심판을 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23절 보세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가 무슨 총회?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 교육도 받고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자들이 버린 자들이 바로 에서와 같다는 거예요.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런 섭리를 다 알고 있는 자들이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이걸 판 자들이 바로 망령된 자라는 거예요. 망령이라는 것은 영이 망가졌다는 거잖아요. 영이라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더라.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망령된 행실을 하는 자들이 아직도 율법에 사로잡혀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그 율법에서 빼내셨다는 사실을 아직도 알지 못하고 성경을 보지 않고 그저 목사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예화나 간증이나 이런 철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말씀만 들은 자들을 가리켜서 지금 망령된 유전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까지 받아서 십자가 달렸다는 사실을 모르는 자들이 바로 망령된 자라는 거예요. 여기에 속량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몸과 영혼을 다 들이심으로 말하면 우리를 빼내셨다고 그런 거 아니야. 빼내신 거. 대가를 주고 우리를 빼내셨다는 것을 속량하셨다 또는 구속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말씀 더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부터.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도 종노릇하였더니, 이 세상 초등학문이 뭐예요? 율법을 말하고 있잖아요. 율법. 갈라디아서 3장 23절 한 번 더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0. 초등학문이 뭔지도 모르고 있어. 자기가 율법 10계명 지키면서도 이게 초등학문이라는 것을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러니까 아직도 10계명 율법 믿는 자들은 믿음이 왔다는 거예요? 안 왔다는 거예요? 안 왔다는 거예요. 믿음이 뭔지도 몰라.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무슨 선생? 몽학 선생. 이거는 꿈몽자 맞아라. 어릴 몽자 배울 학자예요. 어린애들이 배우는 학문에 아직도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다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의 사명은 그리스도에게로 인계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지 율법을 믿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25절 보세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초등학교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믿음이 왔다면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믿음이구나. 율법이 바로 초등학문이고 몽학선생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 믿음을 갖는 자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면 아직도 초등학문, 도의 초보에 머물는 자들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3절도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3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율법 아래 있어서 종로로 살더니, 그래서 아직도 이 10계명 믿고 있는 자들은 아들이라고 해요? 종이라고 해요? 다 종이라고 하고 다 죄인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율법 믿고 10계명 지켜도 구원받을 자들은 다 우리가 주의 종이고 죄인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알지 못해도 그런 거예요.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여기서 나오잖아요. 율법에 있는 자들을 속량, 빼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로 무슨 명분?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들의 명분을 주셨다는 걸 모르니까 아직도 종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망령된 행실인 율법에서 우리를 빼낸 것은 은이나 금같이 돈으로 한 것이 아니라 뭘로 한 것이다? 점도 없고 흠문도 없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보세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게 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유월절 때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의 사자를 피했던 그거를 빙자해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으로 희생되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유월절 양은 점도 없고 흠없는 수컷 양을 잡아서 그거를 그 피를 발랐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 출애굽기 12장 3절 보세요.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양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래서 지금 구약시대 그 유월절 제사를 지낼 때 그와 같은 방법으로 그와 같은 제물로 예수님이 그와 같이 점도 없고 흠없는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6절 보세요. 이달 10달까지 그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래서 마지막 장자신 밭에 그 흠없고 점없는 수컷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임방, 우리 발 드나든 데는 문지방, 이마 위에 있는 걸 임방이라고 하잖아. 좌우 설주에 피를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해서 넘을 월해서 유월절 행사를 대대적으로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질 때가 바로 유월절 때 희생이 되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율법에서 빼내주신 것은 보배로운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것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3절 한 번 더 보실까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게 하거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제사를 지냈다 하면은 뭐가 잘못되어 있으면은 작은 죄면은 비둘기 잡고, 조금 더 큰 죄는 양이나 염소 잡고, 더 큰 죄는 송아지나 황소를 잡아서 예물을 드렸잖아요.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여기도 흠없는 예수를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율법에서 빼낸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길을 열어놓으신 거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 보세요.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는,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직접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7장 5절 보세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언제?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미 창세전부터 영으로 계실 때 하늘의 별들과 같은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하나님께서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욥기서 38장 4절 보세요. 창세전에 함께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정체를 확인해봐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7절. 그때에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아들들이 새벽 별들을 아들로 비했잖아요.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이미 땅에 기초를 놓을 때부터 영적으로 하나님과 같이 있었던 자들인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요 뿌리니 광명한 무슨 별? 새벽별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새벽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 이전부터 있었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한참 할아버지 되신 분인데 아브라함 난 이전부터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귀를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유대인들은 알아듣지는 못하지. 요한복음 8장 56절 보세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돌을 들어 치리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고 있는 말인데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세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세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지는 벌써 2000년 전에 오셨다가 가셨는데 말세라고 하면은 이치에 안 맞잖아요. 이건 뭐야?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은 하늘의 나라하고 사람의 나라하고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날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말세하면 세상까지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은 지나간 경점같이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낼 때도 말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7절 보세요. 우리를 위해서 나타내신 분이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걸 아직도 예수 믿는 자들이 이걸 분반을 못하는 거예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준 거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온 것이기 때문에 예수 오시면은 율법 시대는 끝났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4절에도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됐다고 하는 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18절 보세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 뭘로 계세요? 영으로 계시고 말씀으로 계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과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고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난 자라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나타내신 분이 예수님이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 형상 닮았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나타내셨고 하나님 형상 닮았다고 그랬잖아요. 골로새서 1장 15절 보세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형상 닮은 자로 나오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1절 보세요.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몰랐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나타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됐잖아요.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누구에게 두라?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라. 베드로전서 1장 3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고 말씀하신 말씀이잖아요. 같은 말이잖아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소망을 갖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수 있다.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 지금 그 소망을 가지라는 말씀이잖아요. 4절 보세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에 간직하신 이 기업을 가질 수 있는 그 소망을 가지라는 그 말씀이잖아요.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을 따가 죽은 자들이 나그네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해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소망을 가지라는 말씀이잖아요. 계속 보세요. 5절. 너희가 말세, 여기 말세가 나오잖아요.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소망을 두라는 게, 여기에 소망을 두라. 그리고 재림하실 때 너희가 칭찬도 받고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말씀인 거예요. 계속 보세요.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 보세요. 로마서 5장. 그러니까 어떤 고난과 환란이 와도 믿음을 버리지 말고 소망을 버리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언제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좋은 일만 있을 수 없어요. 환난도 닥치는데 그 환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는 것이고, 그 연단을 통해서 인내함도 받게 되고, 그걸 통해서 소망도 이룬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5절.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아니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한다면은 환난과 인내를 통해서 소망을 갖고 견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보세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기 위해서는 뭘 순종해야 돼요? 뭘 순종해야 돼요? 진리를 순종해야 돼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나. 성령이 진리고, 진리는 또 뭐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성령이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 진리를 받아도 순종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세례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을 세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4장 17절 보세요. 4장 7절. 요한복음 4장 7절. 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되느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께로 난 자예요. 또 하나님께 난 자만이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가 아니라 영으로 계신,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바로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자예요.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나.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예요.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래서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고 한 말씀인 거예요. 20절 보세요.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뭐 하는 자니? 이는 거짓말장인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거짓말장이라고 했어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계명에 우리에게 주신 계명.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되라. 예수님 서로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것은 뭘로 됐다고?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난 것이지 무슨 씨앗처럼 썩어질 씨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 보세요.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자가 거듭난 자요. 말씀으로 거듭난 자가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니고데모가 한 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는데, 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그 말이 뭐냐? 물도 뭘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상징하고 있고, 또 성령도 말씀이잖아요. 말씀. 신명기 32장 2절 보세요. 물이 뭔지.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하나님 교훈의 말씀을 비 또는 이슬로 비했잖아요. 물로 비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사마리아 여자에게 네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4장 14절 15절에 샘물, 금을 말한 거예요. 성령은 뭐냐?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죠. 성령은 진리니라.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거듭난 것은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 씨를 썩지 아니할 그 씨,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뿌렸어요? 예수님께서 뿌렸잖아요. 마태복음 13장 37절에 한번 보세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어떻게 아들들을 뿌려요? 천국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말씀의 씨를 뿌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마가복음 4장 14절에 뿌리는 이는 뭘 뿌렸어요? 말씀을 뿌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육신적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거듭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말씀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은 남자였지만은 자기의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 갖추기 위해서 다시 말씀으로 낳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거듭남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럼 말씀으로 거듭난 자는 종이의 아들이에요? 아들이 돼야 돼요. 거듭난 자는 종이라고 하는 자는 거듭난 자가 아닌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보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담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영이 뭐야? 영.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잖아.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받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왜 종이라고 하고 있느냐 이거야.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종이라고 하는 자들은. 15절 보세요.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 종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해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종의 영을 받아서 무서워하잖아요. 하나님을.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도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후사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과 인내가 오더라도 다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라고 하신 말씀인 거예요. 한 말씀 더 보시면 갈라디아서 4장 6절 보세요. 그래서 거듭난 자는 아들이 돼야 되는 게 아들이 종이 아닌 거예요.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그 아들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뭐니?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은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 아니라. 그리도 함께 하나님의 후사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자가 아들인 거예요. 아들. 8절 보세요. 8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십계명 아래 있을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 율법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에게 종로를 타려 하느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좀 제발 정신 차려라 이 말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썩지 아니할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는 누구 형상 닮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형상 닮아. 아들의 형상 닮고 아들의 형상 닮으면 누구 형상까지 다 닮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까지 닮는 거잖아요. 로마서 8장 29절 보세요.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맏아들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아신 자들을 택하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이 말씀 듣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온 것이지 여러분들이 무슨 잘나고 똑똑해서 온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여러분들을 택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시면은 이미 창세전부터 여러분들을 택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들의 형상.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정하신 거예요.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런 축복이 보장되어 있잖아요. 부르심을 얻은 자들에게.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형상 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보세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수건을 벗었다는 것은 뭘 벗었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거잖아요. 모세의 율법, 모세가 율법을 받아 십계명 받았을 때는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서 다 수건으로 얼굴 가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그 율법의 수건을 덮어 쓰고 그 미사 같은 걸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 알지 못하잖아요. 수건을 벗었다는 것은 율법을 벗었다는 거예요. 율법. 우리가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저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형상같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느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절 한번 더 보세요.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형상 닮은 자가 돼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우리가 누구하고 같아져요?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소망을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아질 수 있다는 이 소망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씨로 난 자들은 죄를 져요, 안 져요? 죄를 범하지 않아요. 또 형제들을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께 난 자는, 말씀으로 거듭난 자는. 요한일서 3장 9절 보세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뭐가?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말씀으로 거듭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아직 죄인이라고 하고 죄를 짓는 자들은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들이 죄인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절 보세요.
하나님께 난 자는 하나님께 난 자를 서로 사랑하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니, 하나님께 난 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에서 속량함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은 자가 이들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니, 또한 내신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예수님을 내신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난 거듭난 자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24절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라는 건 뭐야? 여러분들은 반드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또 그리스도의 형상 닮은 자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유업도 받고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러니까 육체적인 삶을 더 이상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 삶을 살지 말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영광의 풀의 꽃과 같은 우리의 사람의 삶을 풀로 비유했어요. 풀로. 사람이 받는 그 영광도 그 풀의 꽃과 같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6절 보세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뭐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 같으니. 사람을 풀로 비한 거예요. 7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그러니까 풀과 같은 그런 육체로 살지 말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시편 90장 3절 같은 말씀 보시면 시편 90장 3절 보세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흙에서 났으니까 흙으로 돌아간다고 그랬잖아요.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우리는 겨우 이제 100세 넘기는 인생을 살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경점 같다는 거예요. 초보다도 더 짧은 시간이 경점이잖아요. 5절.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가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벤바되어 마른 아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루도 못 사는 게 인생이야. 우리 인생이야. 9절 보세요. 9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였나이다. 여러분들 돌이켜보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지? 깜짝 놀라잖아요. 어느 날 자기 그 거울을 비춰진 자기의 모습을 봤을 때 깜짝 놀라잖아요. 10절 보세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가 아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들 돌이켜보세요. 얼마나 인생 7, 80 살면서 기뻤던 날이 얼마나 있었는가 한번 돌이켜보세요. 다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하게 그냥 언제 간지도 모르게 날아가 버리는 게 우리의 육체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삶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같은 말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 마태복음 6장 28절 보세요. 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이 그 지혜와 부와 모든 영광을 다 누리고 1,000년에 1,000명이 넘는 궁녀들하고 그렇게 놀아놨어도 그 영광이 꽃 하나마도 못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셨느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 먹고 샀고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는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뭘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깨닫기 원합니다. 육체의 삶을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체의 삶을 사는 자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8장 5절 보세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어쩔 수 없어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 영을 쫓는 자는, 말씀을 쫓는 자는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진지 그걸 쫓는다는 거예요. 6절. 육신의 생각은 뭐요? 육신적으로 살면 결국 죽음밖에 없어요. 영의 생각은 뭐요? 생명과 평안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생각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걸 몰라요.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요. 교회는 다녀도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영이 있어야 돼. 하나님도 영으로 계시고 예수님도 영으로 계시니까 그 예수님과 하나님과 한 영이 된 자만이 그리스도의 사람인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반드시 여러분들이 주 합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사람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세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지라. 성령을 쫓아야만이 육신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오늘날 십계명 지키는 자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영으로 인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한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십계명 지켜서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은 성령을 받지 못한 자예요. 19절. 이런 자들은 어떤 행위를 하느냐? 19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까지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육체에 속한 이런 방탕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보세요. 그래서 이 혈과 육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혈과 육, 성령으로 덤나지 않고 육신의 삶을 사는 자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지금 육신을 위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결과, 종말이 어떻게 되나 지금 그거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뭘 거둬? 썩어지는 것을 거두고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육체의 삶을 살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두리라? 영생을 거두리라. 영생을. 마지막 구절 베드로전서 1장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걸 따라가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도 영생의 축복도 준다고 한 그 약속인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보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그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영생을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한 번 더 보세요. 로마서 6장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우리가 본래 율법 아래서 죄에서 종노릇 했잖아요. 이거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르는 것 같이 이제는 너희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율법 아래서 죄의 노릇하고 종노릇 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의에 대해서는 신경도 안 썼잖아요.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뭐요? 율법도 사가면 마지막은 사망이요. 사망.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뭐다? 영생이라.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다? 영생이라.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마지막 구절 로마서 8장 11절 보세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영생은 믿을 생각을 안 해. 영생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뭐 하시라? 살리시리라. 누구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은 죽을 몸도 살리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줘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빚졌어요?
예수님께 빚졌잖아요.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함을, 율법에서 속량함을 얻었잖아요.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오늘 이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썩지 아니할 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들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유업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를 잇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